좋은 결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도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강성케 하여 주셔서 자고 나면 새 힘이 생겨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나면 총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것이 회복되고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여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10번째로 위기 때 함께한 37인, 다윗과 함께한 37인입니다. 물론 한 400명 이상, 물론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만 보통 한 400명 정도가 다윗과 함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용사들이 37인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37인을 여기 성경 사무엘하 23장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만 있고 또 이름과 더불어서 그 공적까지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37명의 공적을 다 기록하지는 못하고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 몇 명을 이렇게 공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23장입니다. 오늘 이 23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그런 말씀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직분자들을 세우죠.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자들을 이렇게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충성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래서 그 충자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하는 것을 이제 충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은 이 속에서부터, 내 심령 속에서부터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 속에서부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두 가지가 합하여지는데,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 속에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요, 기도 시작은 내가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육신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볼로는 심고 바울은 물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물론 하나님께서 환경을 막으시고 조건을 막으셔서 우리가 그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놔도 안 되는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을 가게 하고 사업장을 나가게 하고 자녀들을 돌보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이 개개인에게 주어졌는데,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좀 몇 절, 한 10절 정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군사로 모집한 자를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이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서로 좋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어지지 않고 꼭 중간에 힘든 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고난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일하고 싶지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할 때는 고난을 이기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은 게 공부고 그리고 더 싫은 게 시험입니다. 근데 공부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만 그 다음 학기, 그 다음 학년, 그 다음 고등학교면 대학교, 중학교면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듯이, 그런 모든 것 테스트를 통하여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이라면 군인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하고
3개월 된 군인하고 1년 된 군인하고 2년 된 군인하고 5년 된 군인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5년 된 군인은 그만큼 뼈가 높게 한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평탄하게 그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반드시 가다 보면 걸림돌도 있고 넘어질 일도 있고 정말 격하게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드는 일들도 생긴단 말입니다. 목사님이 미워질 때도 있고 옆에 집사님이 싫어질 때도 있고 내 자신이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돼야 될까 하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가 성장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하는 일들 속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 사람에게 각자 달란트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고 해서 서로 이렇게 여러분 부부간에 있어 제일 안 맞는 게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는 로또라고 그러잖아요. 로또. 어떤 사람이 당신은 로또야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내가 진짜 로또야 그랬더니 안 맞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그래 로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변화된 지체들끼리 모이면은요, 그 서로 다른 그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세워져 나간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음치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좀 음악 좀 잘하는 분이 한 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찬양도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악기도 좀 하다못해 정말 하다못해 하모니카라도 우쿨렐라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신전쌤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쿨렐라까지 여기 2개인가 몇 개 사놨잖아요. 사놓으면 뭐해? 아이고 누가 좀 인터넷에서라도 그거 좀 배워서라도 좀 한번 좀 해봐요. 이게 기초부터. 그 우쿨렐라 배우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김조 집사님이 좀 배워서 가르쳐주는 거야. 시간이 있어야지. 드럼? 드럼도 좋죠. 무엇이 됐든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구심점을 만들어서 좀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는 철저히 해야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돕는 또 보조 역할로 우리가 밥만 먹습니까? 반찬만 먹어요? 간식도 먹어야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 안에서 서로 교회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좀 도전을 가지고 한번 좀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외부 사람을 들여서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배워서 해야지 외부 사람을 들여서 몇 시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음악을 가르쳐줄 그런 지금 잘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음악을 가르쳐줄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만 있다면 한두 시간 그렇게 음정이라든지 박자라든지 해서 조금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것을 끌어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또 기타도 마찬가지고 하모니카도 마찬가지고 또 뭐 우쿨렐라도 마찬가지고 초빙을 해서 몇 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시간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져서 계속 나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하여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찬양보다도 하다못해 기타라도 하모니카라도 우쿨렐라라도 드럼이라도 놓고 이렇게 드럼이고 뭐 기타고 이런 거 다 내버리고 와버렸잖아요. 저쪽 남초동에서 그 많던 기타 드럼 그거 다 내버리고 그냥 여기로 와버렸어요. 칠 사람이 있어야지 썩으니까. 올해는 한번 해보자고요. 뭐가 됐든지. 여러분 안 되면 정 안 되면 여기 찬양할 때 이거 캐스터네트라도 해 이거. 이거라 짝짝짝 해서 주가 예비하시 이거라도 하란 말이야. 안 되면 트라이앵글이라도 하든가 실로폰이라든가 뭐라도 해서 좀 이렇게 좀 뭘 하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누가 좀 주축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좀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이거 우리끼리인데 못하면 어때? 실수해서 이거 트라이앵글 치다가 탬버린 치다가 떨어뜨리면 그것도 재미죠.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상 받기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손주가 지난 명절 때도 우리 그 손주 우리 외손주죠? 이렇게 외손주인가? 외손주야? 친손 외손주구나. 족보는 몰라. 왔는데 걔가 걷더라고요. 그러고 말하더라고요. 누구 말 못하나?
누군 걷지 못하다. 근데 그 조그만 게 하는데 그거 뭐 걷고 말하는 게 사람으로서 당연한데 그거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이게 한번 해보고 이런 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되면 발바닥에라도 못 놓고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해보십시다. 다음 주에 캐스터네치라도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교회가 좀 조화롭게 조금씩 변화를 줘가면서 했으면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조화로워야 돼요. 빛은 하나입니다. 빛이 광선이 하나지만 그게 프리즘에 딱 들어가게 되면 7가지로 쫙 이렇게 빛이 나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한 사람 한 사람의 달란트를 가지고요 이게 활용하면요 마치 한 가닥에 비친 별볼일 없지만 그것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7갈래로 화려한 빛이 나듯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빛이 나듯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별볼일 없을지 몰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마치 무지개가 나오듯이 멋진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다니엘에게도요 3친구가 있었어요. 서로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에게도 옥중에 가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모세도 형 아론을 통해서 그 말을 잘 못하는 모세에게 말 잘하는 형을 붙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가 직접 전쟁은 나가지 않지만 기도할 때 좌측에서 우측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아줘서 전쟁을 이기게 하는 이런 협력자들이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 혼자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협력해서 온전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 저기 써있는 대로 코로나 속에서도 세워져 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중심이 되는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나 원형 초대교회와 사도행전교회 같이 되는 그런 교회, 그리고 밑에 플랫폼 처치는 기본에 충실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온전히 세워간다면 마귀가 틈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싸움은 마귀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마귀가 쓰러지는 것들을, 마귀가 우리에게 왔지만 넘어져서 되돌아가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직접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말면서 그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신이 난단 말이죠. 여러분 더욱더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감각이 예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7인 중에 최고의 3인이 먼저 나옵니다. 요셉, 밧세벳, 그리고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2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을 한번 보죠. 자,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저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어떻게 해요? 800명을 쳐서 죽이는, 야 얼마나 정말 강력합니까? 이 사람 최고예요. 37인 중에 최고란 말이죠. 그 다음에 9절, 그 다음은 시작. 그 다음은 아오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자, 블레셋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이 나서 물러갔습니다. 이때 세 용사가 싸움을 돋았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돋았다는 말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일부러 약을 올려서 싸움을 부추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도망가는데 오히려 부추겨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마귀를 피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피하지 말고 마귀가 오면 붙어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 괴계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10절을 봅니다. 저가 나가서 손이 시작.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따름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손이 피곤해서 칼이 손에 붙을 정도니까 손이 쥐가 날 정도로 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11절을 보죠. 시작.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에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여기 삼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여서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곡식들을 다 이제 훔쳐가려고 뺏어가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12절 시작.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다 백성들은 피해서 도망갔지만 뭐 어떻게 힘이 세니 블레셋 군사들이. 근데 이 산마는 밭 가운데 가만히 서가지고 그냥 혼자 다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0절을 볼 때 저가 지나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손에 쥐가 나도록 했단 말입니다. 손이 칼에 붙을 정도면 얼마나 크게 싸웠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12절을 봅니다. 저가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기술이 얼마든지 있어서 많은 사람을 상대해서 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이 그 블레셋 군사가 그렇게 많은데 활이나 창이나 던지는 것으로 급소를 재수없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아주시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자 중에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특징,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누구 때문에?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 하는 그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들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데 누구를 위해 썼느냐?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울왕은 이미 대세가 기울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다윗이 이제 어느 날 힘이 들어서 자기가 살던 그 고향에 그 우물물을 먹었으면 얼마나 힘들고 고향 생각도 나고, 자기 그 장인이 사울왕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아둘람 굴에 와서 숨어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자기가 왕으로 기름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사울왕이 죽질 않았어요. 죽어야만 내가 그리로 갈 텐데. 그래서 숨겨져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숨어서, 왕은 왕인데 왕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상태로 있는데 자기의 신세를 생각하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베들레헴, 자기가 살던 곳에 그 물을 한 모금 참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16절 보죠. 세 용사가,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그걸 가만히 들었던 이 세 용사가, 아까 처음에 했던 세 용사 말고 그 뒤에 또 세 용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용사들이 가만히 들으니까 다윗이 형편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괴롭고 정말 이 고독한 병에 걸릴 정도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우리끼리 가서 물을 한 그릇 좀 떠다 주자. 의미가 있는 것 아니야? 그래가지고 블레셋 그 영체가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를 통과해서 가다 겨우 물을 길어 왔는데, 물을 또 하는데 이 다윗이 보니까 이게 내가 큰일 날 짓을 한 거죠. 내가 잘못했으면 이 부하들을 다 죽일 뻔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후회하면서 그 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부하들이 기뻐할 수 있지만 그 물을 먹지 않고 그들의 생각, 그걸 피로 생각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이 모습이 이 부하들이 더 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다윗에게 더욱더 결속력을 갖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성도 한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과 연계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이들 세 용사는 다윗의 존재에 대해서 다윗 한 사람 개인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인정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온 천하보다도 귀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성도들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우린 서로 위로해줘요. 그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생명을 바쳐 헌신하시고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깟 코로나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가는 사람들, 교회 위기가 오면 나왔다가도 안 나오고, 교회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물질 혹시 또 헌금 내라고 하지 않을까, 혹시 또 봉사하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속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칠 때, 이들이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정말 승리의 개가를 불면서 가면서, 얼마나 그들이 왕관을 쓰면서 그 면류관을 받으면서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갔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 정말 멋진 면류관을, 상급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 잠깐 지나갑니다. 금방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걸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죠. 자, 18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18절 시작.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저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아멘. 여기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이 나중에 나온 3인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떠온 사람 중에 3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창을 들어서 300인을 죽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19절.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처음에 3명만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6위권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4절을 한번 봅시다. 그렇죠. 자, 시작.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인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25절.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가나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쭉 계속 3인과 더불어서 밑에 이제 계속 사람들이 39절까지 이름이 계속 열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름이 열거되진 못했지만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들의 그 혁혁한 그 공로가 다윗이 왕이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지대한 공을 발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제 사울 왕조는 몰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세워갈 거예요. 그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37인 및 그 밑에 400인 그리고 그 밑에 식솔들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쓰러져가는 교회, 정말 교회가 힘들어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의지할 곳이 없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그 37인 안에 들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곳에 스루야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멘. 요게 이제 두 번째 3인 중에 나오는 그 아비새 아사엘인데, 이 아사엘은 정말 발이 빠른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론으로 말씀을 한번 올려봅니다. 자, 함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지금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아둘람 굴이라는 것으로 그 사울왕 때문에 피신을 해가서 있는데 거기에 함께 그래도 다윗이 왕이라고 모여든 사람이 4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37인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환난당한 모든 자, 환난당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빚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그 시대를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썩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원통함을 가지고 마음의 속상함을 가지고 분통함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왕의 왕 정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데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왕이 비신에 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 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겸손하게는 그 다윗에 따라가서 함께 그 애통함을 했던 애통함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다윗 그 사울 왕의 편에 서면은요 한 번에 800명을 죽이고요 한 번에 300명을 죽이고요 바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 왕 쪽에 가서 붙으면은요 얼마든지 가서 출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정의를 알았습니다. 마음에 애통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통함이 있고 불의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도 모였고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잘 다독거려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비전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으시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왕정 정치를 하신데 하나님의 심정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대국이 될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그 37인 및 400명을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합니까? 교회가 쓰러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집니까? 천국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유원합니다. 언제든지 이 교회는 가장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끝까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늘나라가 영원한 천국과 함께 이렇게 교차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신부로 맞이되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신랑 되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선멸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잔치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믿는 확신찬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찾으십니까? 어려울 때 찾는 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 합력하는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애통한 자, 힘들고 어려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세의 길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면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나는 진리의 편에 서야 되겠다, 나는 분별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 자들이 선다는 자체가 내 목이 달아나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 섰다는 자체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자부심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 떠나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찾는 자 가운데 속한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끝까지 고군분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하나님은 2022년도 하실 일이 있습니다. 지금 10번에 대해서 10번 이렇게 시리즈로 했는데, 처음에 기도의 사람 한나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복음에 미친 자 바울, 그리고 용기와 결단의 사람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성전 중심의 사람 이사야와 지혜 있는 동역자 아론과 훌,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 에레미야, 꿈과 용서의 사람 요셉, 그리고 환경을 이긴 요셉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던 에스더와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오늘 다윗과 함께한 37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자체만이라도 오늘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열매하고 이 진리를 지킨다는 자체의 가치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른팔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맛봅니다. 우리는 진리에 일어서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목숨이
정말 칼에 베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자부심을 갖게 하옵소서. 진리에 서 있는 가치를 알게 도우시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사와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2월 한 달도 이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이 찾는 자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찾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37인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교회를 세우고